이제 우리가 2023년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2년도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또 미련도 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묵은 땅을 갈지 않아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또 밝고 얘기하면 가시덤불에 파종을 해서 우리가 한 해를 늘 보며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정말 낙심하며 미련을 남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은 땅을 갈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삶의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수고와 노력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인풋이, 우리 아웃풋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져야 되냐? 인풋이 달라져야 됩니다. 들어가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풋은 똑같으면서 아웃풋, 나오는 결과가 다른 것을 자꾸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똑같으면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위해서는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또는 고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수고와 노력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것을 항상 느껴요. 언제 많이 느끼냐면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을 때마다 늘 느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작년 한 해 한 상반기쯤에 헬스장에도 등록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떠냐면 운동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핑곗거리가 있어요. 무리한 운동을 하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이것이 나은 다음에 가야지라고 하니까 운동 횟수가 쫓들어집니다. 이제 몸이 낫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결국 내 몸 상태는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마음을 먹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막 생깁니다. 그 일정에 따라가다 보니까 또 운동할 시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핑계를 또 내려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못 가는 내 모습을 늘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또 몸 상태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일을 꾸준히 지속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꾸준함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또 하나 느끼는 현장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카의 이야기를 봤을 때,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또 느낍니다. 우리 조카가 참 대견한 게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그 바이올린에 숙달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처음 연주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많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애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끌고 도와주는 어떤 부모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묵은 땅을 갈라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농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 이 도시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이것이 좀 와닿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땅을 간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야.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가는 것과 같이 그런 애씀과 수고와 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 가시덤불에 파종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어떻게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농경시대 또는 목축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유를 많이 쓰고 있고 오늘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농경이 있고 모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라든가 의미를 마냥 모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가시덤불에 파종한다는 것,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왜 자라지 못합니까? 가시덤불이 일단 영양분을 뺏어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또 가시덤불이 빛을 가립니다. 이게 빛을 못 받으니까 이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또 가시덤불에 가로막혀서 이게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결국 가시덤불에 뿌렸다, 씨를 뿌렸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헛된 수고를 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해 치열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어요. 또는 결실이 보잘것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이야기를 핑계거리는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헛된 곳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몸 건강이 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커스가 저도 거기에 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의사들이 늘 얘기해요. 뭐라니까? 운동해라. 그리고 식단 관리해라. 늘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요즘에 뭐부터 하냐면 유튜브 검색부터 해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 뭐 공복 혈당 낮추는 법, 또 당뇨병 관리하는 법 딱 검색을 치면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공복 혈당이 낮아질까? 어떤 얘기를 할까? 이거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법, 건강법, 식단법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정작 뭘 안 하고 있을까요? 해야 되는 운동을 안 해요. 해야 되는 식단 관리는 안 해요. 유튜브를 검색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건 많은데 정작 그걸 내 삶에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검색하는 수고를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수고는 뭡니까? 유튜브를 검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돼요. 식단 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엉뚱한 데서 씨를 뿌리고 그거를 통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결실을 얻을 것을 기대하다가 결실을 얻지 못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매해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묵은 땅과 가시덤불과 같은 이 관점,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시덤불 하면 오늘 이 묵은 땅 그리고 가시덤불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떠오르냐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또 연관돼서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가 2가지의 밭을 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 중에 2가지가 무엇이냐면 길가가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물에 의해서 단단하게 다져진 땅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은 곳이에요. 메마르고 단단하게 굳은 땅. 그렇게 실제적으로 밭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반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은 땅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은 땅은 뭐냐? 경작지로 쓰여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 묵은 땅은 경작지로 한 후에 지력 회복을 위해서 내버려둔 땅입니다.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근데 내버려두다 보면 그 땅은 약간 좀 황폐해지기도 하고 잡초도 나고 막 돌들도 막 생기고 하는 그런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밭으로 쓰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길가만큼 단단하진 않지만 당장에 씨를 뿌려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게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과 길가를 우리가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두 땅 모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된다는 공통점을 가진 점에서 이 두 땅을 비슷하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같은 땅, 묵은 땅은 아니지만 길가 같은 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새가 말씀을 가로채버리는, 사단이 말씀을 가로채버리는 그와 같은 땅이다 라고,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그 딱딱한 땅,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예레미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묵은 땅은 마치 위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길가만큼 딱딱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땅. 그렇다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이 묵은 땅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레미야 4장 말씀을 앞뒤전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묵은 땅을 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의 관점인데요. 결국 묵은 땅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죄의 마음과 행실을 우리는 묵은 땅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통로로 들어온 사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묵은 땅을 갈라라는 그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죄로 인해 굳은 심령을 갈아엎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정확하게는 방향 전환을 하고 죄에 대해서 끊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이런 마음, 이것들을 갈아엎는 것, 뒤집어 엎는 것,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회개가 되십니까? 안 돼요. 형식적인 회개는 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완전히 뒤덮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런 진짜 회개는 내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쟁기로 우리 안에 죄의 잡초를 뽑고 죄의 돌을 꺼내시면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악한 그 굳은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십니다. 갈아엎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쟁기로 죄로 인해 굳어진 그 마음을 부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그 갈급한 마음, 계기는 필요하지만 회개를 주관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죄에서부터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자신의 굳은 마음들을 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기 위해서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수고는 뭐냐?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되는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이 끊임없이 가져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잡고 갈아 엎으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보는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묵은 땅은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 안에 묵은 땅이 없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 쉽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는 묵은 땅이 있어요. 단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의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뿐이지, 묵은 땅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전까지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땅을 끊임없이 갈아야 됩니다. 그 묵은 땅이 뭐냐? 내 안에 교만이에요. 내 안에 고집입니다. 너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분쟁코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불순종과 외식된 모습들, 또 악한 말과 악한 행실들, 이런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 묵은 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점점 그 영역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묵은 땅을 잡고 갈아엎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아엎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 굳은 묵은 땅을 갈라라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을 가는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꾸준히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갈아엎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거, 회개 기도라든가 어떤 자신이 이런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잠깐 후회하고 하는 이런 일시적으로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야지, 죄를 인식해 하시는 성령님이 있으셔야지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갈기 위해 늘 힘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성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결. 한편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두 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악한 행실과 생활 속에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을 받기는 하지만 악한 행실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게 성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의 이제 갖게 된 새로운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또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앞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 가시덤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가시가 뾰족뾰족한 나무잖아요.
뾰족하게 된 나무입니다. 근데 그 가시는 결국 가시덤불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가시덤불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악한 행실의 가시덤불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성결함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시덤불처럼 누군가를 막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막 괴롭히고 눈물 흘리게 하면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때문에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신앙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뭘 얘기하고 있냐?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가 뭐냐? 마음을 베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 할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4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을 땅을 가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고 그 할례를 단순히 피부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자르는 것이에요. 죄의 가죽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며 또 악한 행실에서 벗어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삶을 벗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악한 행실과 생활 속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본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보다는 악한 행실과 생활들을 더 많이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시덤불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신 신학적인 의미로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하기를, 가시떨기에 대한,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가시떨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의미는 세상 속에 믿음의 씨,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씨라기보다는 내 기대의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대의 씨를 뿌리지 말라. 세상 속에 믿음의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믿음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소망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사랑을 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을 믿으며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기대의 씨를 뿌려요. 그리고 기대의 씨를 뿌린 다음에 뭘 합니까? 염려하며 유혹에 빠지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뿌린 그 기대의 씨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때요? 대부분 결실이 없어요. 막혀서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그 기대대로 열매가 맺어서 올 때가 있던가요? 얼마나 많던가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어떤 누군가 구제나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런 수고와 이런 사랑과 어떤 전도를 가져서 이 사람이 반응하고 이 사람이 뭐 교회의 발길을 들고 그런 기대를 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기대 때문에 낙심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믿음과 기대의 씨를 뿌리며 살아왔는데 대부분의 그 기대의 씨들은 결실이 없었어요. 헛된 결실에 불과했어요. 세상 속에서 이런 헛된 씨를 뿌리고 기대의 씨를 뿌리며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한 해가 지나고 돌아보면 막혀서 결실이 없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후회하며 아쉬워하며 미련을 두며 한 해의 끝을 마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어때요? 그 가시에 찔리고 아픔을 겪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다가 처음엔 큰 이익을 얻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요즘과 같이 경제 상황이 곤두박질치니까 투자금이 한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로 인해서 투자할 땐 좋아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돈 내놔라 라고 원망하며 멱살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원망의 가치에 찔려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건네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즘 또 빌라왕 사건이라 해가지고 전세 보증 중에 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이런 황당한 일도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편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투자의 본질도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따라 우리가 기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본질은 분명합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래 혹은 노후 자녀 양육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비론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더 좋은 투자를 투고 그 투자의 유혹에 끌리다 보면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사기꾼에 빠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의 이런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그 기대와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기대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고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신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품을 줄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씨를 뿌릴 때가 많아요. 강남에 집을 사고 빌딩을 사게 해주실 거라는 그 채워짐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채워짐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아주 풍족하고 호화찬란한 채워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채워짐은 항상 뭐냐면 부족함 없는, 모자람 없는 채워짐이라는 거예요. 모자람 없는. 욕망의 채워주심이 아니라 감사와의 채워주심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만나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만나가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 먹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쌓아두게는 허락을 안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눠 먹었는데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쌓아두고 먹게는 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먹고 남은 것은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채워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는 것에 우리가 기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기대의 씨앗, 달리 얘기하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실과 수고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있어야 돼요. 성실과 수고의 씨. 그러나 그 세상에 믿음의 씨, 소망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씨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믿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주지 않아요. 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 아하스 왕, 므낫세 이전에 므낫세를 제외하면 그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그 아하스 왕이 주변 나라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의지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람의 신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을 가져오고 또 아람의 제단 형식을 가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막 만들어 두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람의 신에게 믿음과 소망을 뿌리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하스 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이 아람 왕들의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세상, 거기에 믿음과 소망을 뿌리면, 그리고 그 헛된 수고로서 그렇게 뿌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게 남는 것은 피폐하고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믿음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면서, 소망의 씨를 뿌린다고 하면 솔직히 뿌리는 씨는 뭐냐면 욕망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것을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2년도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묵은 땅과 가시덤불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이 이제는 점점 더 갈아지고 점점 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이 묵은 땅의 영역들이 점점점 작아져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귀한 은혜의 결실을 맺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시덤불에 믿음과 소망의 씨를 뿌리는 대신에 뿌리는 헛된 수고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씨를 뿌리는 그 수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실을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소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를 통해 내 안에 묵은 땅을 이제 2023년도에는 힘차게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뿌려왔던 그 기대의 씨앗 대신에 23년도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가시덤불과 같이 남을 상처 입히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있게 하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